네, 순복음서명교회 김효선 목사입니다. 저희 순복음서명교회는 창립 날로 보면 꽤 오래된 교회거든요. 1957년 1월 1일 창립을 하셔서 올해로 이제 64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큐티인을 접하고 나서는 어쨌든 서울의 제1의 도시에 1000만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속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에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을 이렇게 풀어내가고 있는 게 일단은 저한테는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근데 부산에도 한 300만 명, 4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픔, 고통, 그다음에 상처, 우리가 말하는 죄 이런 것들이 없을까?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일단 저부터 시작해서 저 상처, 죄, 아픔, 고통 많거든요.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할 뿐이죠. 제가 개척한 교회는 이제 생명나무 교회라는 교회였고 제가 창립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또 10여 분 조금 더 모이셨는데 딱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다 아래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를 오고 나니까 또 공교롭게도 여기에 왔는데 여기 성도님들은 인원수는 또 비슷한데 저보다 전부 다 연배가 위인 거예요. 이제 해보고 하는데 반응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거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런 어떤 묵상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반응들이 하여튼 다 좀 가지각색이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걸 하나? 뭘 잘못하고 있나? 이제 약간 이렇게 지나는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1년 정도는 내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바꾼 게 이제 조금 쌍방으로 좀 가보자. 서로 소통하는 그쪽으로 가보자 하니까 이제 한 사람씩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순복음서명교회 정소영 사모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본인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말씀이 답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근래에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큐티 목회가 정말 말씀이 답이 되는 교회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목사에서 되게 큰 은혜를 받고 저희 목사님하고 10년 정도 넘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책과 어떤 사람한테도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이게 이제 그런 대화나 이런 어조들이 저와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인정하시는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저의 변화와 목사님의 변화는 더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매일 고백을 해요. 하나도 변화가 없던 목사님이 날마다 이 큐티를 보고 질문을 하고 이제 본인한테 적용을 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저희 가정에서 조금씩 정말 지진같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제가 아니고 제 열심으로 목사님을 막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효선 목사님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은? 저한테 이 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할머니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있는데 이제 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어떤 사건인데 제가 그 돈을 드려야 되는데 찾아서 제가 가지고 있고 안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언젠가는 까먹으실라나?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다가 이 돈이라는 게 참 제가 핑계일 수 있지만 들고 있으니까 써지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1년 1개월 차에 전화가 와서 혹시 나한테 줘야 될 그게 없냐? 있죠 목사님.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깜빡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안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줘도 되고 목사님 필요한데 아이들하고 쓰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또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지금 강사님 말씀처럼 찾아가야 되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6시 차 원래 타는데 저기 좀 뒷시간이 좀 더 저렴해서 뒷시간 차 타고 갑니다. 아니, 얻어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힘든 건 전혀 없고 부산에서 이제 5시 반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그 시간 맞추는 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힘이 들죠. 세미나도 몇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세미나 그 양육에서 받았던 어떤 주제와 또 이번에 크게 받았던 주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저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냥 이제 양육을 받고 지금 한 4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1차 양육을 받고 그렇게 지나면서 교회도 옮겨오게 되고 약간 환경이 바뀌었는데 제 마음도 조금 바닥을 치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이번에 목회 세미나와 함께 양육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전통교회로서 한 40년 이상을 습관으로 가져온 교회에서 이제 죄고백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또 세미나에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다녀오시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놀라움의 시간이었고 정말 성도들 그 목장 모임이죠. 성도들 목장 모임에 다녀오시고 나서 많은 걸 이렇게 좀 보고 듣고 깨닫게 된 부분들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육 5주차에 강사님께서 목사님 비밀로 숨기고 싶은 죄가 없으세요? 하셔서 이제 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직이라는 그 주제 아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이제 강사님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 부분 시간쯤에 하다가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밀려오는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은 그랬어요. 또 똑같이 내려가서 만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다가 수요일 날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시 재유행,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오지 마시고 이제 그냥 좀 사라지거나 아주 이렇게 잔잔해지면 그때 보자.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는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이 말도 못하고 또 이제 하루 더 지나서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먼저 죄송하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전화를 하셔서 혹시 나에게 이렇게 줘야 될 것을 아직 안 주지 않았냐라고 말할 때 내가 뭔가를 까먹은 것처럼 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까먹은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다. 근데 목사님 기억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억하신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미 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외식하고 뭐 사 먹을 것 좀 사 먹고 이렇게 필요한 데 써라고 말했지 않느냐. 나는 다 끝났다. 아무 문제도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죄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걸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연락을 다시 드린 겁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되냐? 물어보시면서 목사님 왜 이게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냐? 이제 이 얘기를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뭐 청지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보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90%가 축복 기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모습도 아닌 어쩌면 저분을 속이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그 깊은 나만 잘났고 또 이건 안 들키면 뭐 잘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제 안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분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다 덮어주셔서 또 목사님 그 축복 기도가 뭐 저한테 너무 감사한 제목인 거죠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기도 다 끝나시고 나서 또 하나 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욕탕 큐티 세미나 말씀 묵상 뭐 이쪽으로 이제 제가 좀 더 관심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더 가지다 보니까 제가 나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데 이 목사님을 속이려고 하는 저를 향한 이 목사님의 이 축복 기도가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 양떼들을 향해서 또 지방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지방의 다른 사람들 향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이 아멘하고 끝났는데 그 금액을 제가 송금을 해드렸어요. 이틀인가 지나서 다시 또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 금액을. 제가 이 얘기를 저만 알고 넘어가면 죄라는 게 바깥으로 고백되어야지 힘을 잃는다라는 그 의미처럼 성도님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전 예배 마칠 때쯤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무슨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제 약간 어떤 분이 계셔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들어야 될 소리라면 듣고 가야죠. 그게 제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전반적으로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나가 진짜 오래 다니셨는데도 두 분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시고 나중에 뵐게요. 다녀오세요라고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집사님 혹시나 조금 더 애교가 섞인 게 뭘까요? 이제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뭘까요? 이렇게 하길래 혹시 용자 가능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용자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순복음 서명교회 하여주 집사입니다. 저의 죄표는 불신 결혼이고 이제 사실은 그때 양육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서 불신 죄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도 저한테 분노 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목장 탐방에서 부부가 같이 죄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는 그 모임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수요 설교하시는 그 평신도 권사님이셨을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평신도도 저 강단에서 2시간, 3시간 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3번째 양육을 하면서요. 둘째 아이가 3살인데요. 그 에너지를 못 쫓아가는 내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체력도 딸리고 이러니까 진짜 보내놓고 바로 누워가지고 올 때까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우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양육을 시작하는데 분노 혈기가 나오고 남편을 무시하는 죄가 너무나 보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지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저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적용을 남편이 이제 오후에 출근할 때 나가서 무조건 배꼽 인사를
다녀오세요라고 하기로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정말 이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3일째 뭐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진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존중감이 되게 올라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투도 변하게 되고 정말 남편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되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아이가 밤에 거의 새벽에 막 2-3번씩 깨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 부부관계가 좋아지니까 애가 느끼는구나. 큰딸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되게 밝아진 것 같아. 화를 안 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아이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딸이랑 아들이랑 저랑 셋이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위기가 이제 제가 먼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희 재패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양육을 시키고 배우고 나누고 할 때에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가득 차는데 마치고 돌아서고 성도들 가고 우리 가정 현실 내가 만나는 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서 딱 만날 때에 그 여지없이 돌아가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이게 여지없이 돌아가는 제 모습을 늘 보거든요. 그게 그냥 참 이게 정말로 말씀이 없고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맞고 어느새 이 세속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내 모습 그게 정말 내가 평생을 싸워야 될 제목이겠구나. 네,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험담 많이 하고 또 지적 많이 하고 제가 지적 정죄 대마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서로 저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좀 덜 합시다, 하지 맙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하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